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의 심장을 바쳐서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단시간 내에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들이 믿고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 즉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압축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지난 20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도신경을 목숨을 걸고 고백하며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 사도신경을 목숨을 걸고 고백하면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부분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 가운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복음서 마지막 부분과 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로 11절, 제가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지 세 번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가신 하늘이 도대체 어떤 곳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라틴어 원문으로 보시면 이 하늘에 해당하는 단어는 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그 하늘이 우리가 보는 하늘, 즉 우주 공간 어디쯤인가 마련되어져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장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즉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기권 하늘, 파란 하늘이 1층, 그 파란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 공간이 2층,
그리고 그 우주 공간 너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 공간인 3층, 이렇게 하늘을 3층으로 구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제가 1절,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사역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로서의 권위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하는 내용의 말씀을 서신서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면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셋째 하늘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 몇 층으로 되어져 있다? 3층으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그 셋째 하늘이 어디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낙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낙원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낙원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곳입니다. 낙원을 천국으로 가기 전에 머무르는 장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천주교가 그같이 생각해서 이 낙원을 무엇으로? 연옥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낙원과 천국은 서로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낙원과 천국으로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직도 이 역사 세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속의 사역을 마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이 천국과 다른 곳이거나 혹은 낙원이 천국에 못 미치는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낙원이 곧 천국이고 천국이 곧 낙원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모두 다 끝마쳤습니까? 끝마쳐지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끝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역사 세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낙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모두 다 완성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고 이 땅, 이 역사 세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낙원을 천국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낙원과 천국이 서로 다른 곳이거나 낙원이 천국의 중간 정도 되는 곳이 아니라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아직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을 시점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죠?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구속사역이 모두 다 완성되었을 시점에서는 천국으로 구분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할 때에 그 하늘은 바로 낙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낙원 천국을 비실제적인 비현실적인 곳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실제적이고 천국은 비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는 있다고 고백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그 고백을 살펴보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실제적인 곳은 천국이 아니라 어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천국, 장차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 천국은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비교해서는 비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낙원 즉 천국은 이 현실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가면 음식을 먹겠습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먹겠습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먹지 않고 그냥 둥둥 하늘을 떠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고 그냥 어스름풋한 안개가 낀 그 신비스러운 곳을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더 현실적이고 어디가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 땅, 천국에는 갈 것이지만, 천국을 사모한다고는 하지만 비실제적인, 비현실적인 곳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어디가 더 실제적이죠? 여기 이 땅이 더 실제적이고 여기 이 땅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을 사모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입술만의 고백이고, 어디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죠? 여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왜요? 천국을 사모한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안 먹고 둥둥 떠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곳으로 우리는 천국을 비실제적이고 비현실적인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음식을 먹습니다. 왜 안 먹겠습니까? 먹는 재미가 천국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 이 땅에만 먹는 재미가 있어요? 천국에는 뭐 먹어도 맛없고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먹는 재미는요, 천국에 가도 있습니다. 천국에도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맛을 느끼는 이 미각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미각을 없애버리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 미각을 없애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각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여기에 있던 것을 없애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각은 누가 주셨다고요? 사탄이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미각을 없애버리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미각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천국에도 미각이 살아 있습니다. 미각이 살아 있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죠?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으셨습니까? 먹지 않으셨습니까? 드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부활한 몸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부활의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부활할 때에 그런 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가지셨던 몸과는 분명히 다른 몸이었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냥 쑥 나타나시잖아요. 분명히 그런 몸과는 다른 몸이셨습니다.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드셨어요? 드시지 않았어요? 드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천국에 부활한 몸으로 간다면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 식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시는 장면을 왜 성경이 기록했겠습니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밥 안 먹어도 되고 안개가 자욱한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과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십니까? 스테이크, 고기, 짜장면, 피자, 햄버거, 천국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소위 맛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맛집이다 라고 하는 곳의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기의 100%, 피자의 100%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신다고요. 그것도 그냥 커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는 아주 맛있는 집, 그런 커피 정도가 아니라 커피의 100% 완성이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비실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자꾸만 비현실적이고 비실제적인 무미건조한 곳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모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만나면 수다를 떤다고요. 그러나 모여서 남을 헐뜯고 공격하는 그런 수다는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맛의 완성, 재미의 완성, 수다의 완성, 여기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의 완성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인 낙원, 즉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안 먹어도 되고 둥둥 공중을 떠다니면서 무미건조하게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세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것보다 더 실제적인 세계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여기 이 땅이 현실이고 실제고 저기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비실제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울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낙원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우주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프랑스의 물리학자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별들의 위치를 그려서 나폴레옹에게 보여주자 나폴레옹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별들 가운데 어디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또 구소련에서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한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누구는 없더라? 하나님은 없더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 세상 이 우주 어디엔가 낙원 천국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이 우주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땅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땅도 이 우주 만물도 함께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이 세상, 이 우주 속에 어떻게 천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이 우주 어디쯤엔가 계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늘을 3층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인 3층은 1층, 2층과는 그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1층인 첫 번째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파랗게 보이는 그 1층인 첫 번째 하늘, 대기권 하늘, 그 파란 하늘을 넘어가면 무엇이 나오죠? 2층인 두 번째 하늘인 우주 공간이 나오듯이 우주 공간을 넘어서면 세 번째 하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하늘인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천국은 이 세상, 이 우주라는 차원, 이 우주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두 번씩이나 거듭거듭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함으로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곳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장차 우리 모두가 들어갈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절대로 무미건조한 곳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이거나 비실제적인 곳이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곳입니다.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100%의 완성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주님께서 먼저 올라가신 하늘, 낙원, 천국인 것입니다. 맛집을 검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음식점이 다 맛집입니다. 그것도 그냥 맛집이 아니라 여기에서 맛집이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맛의 완성, 맛의 100%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미, 기쁨, 즐거움을 비롯한 모든 것들의 100% 완성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 계시는 천국이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라틴어 원문으로 사도신경을 읽어보면 파트리스,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이 오른쪽은 동등한 권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통치하고 계시는 곳이요 그 오른편에 동등한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곳입니다. 여기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100% 완전한 것들로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곳,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곳,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사모하지 마시고 더 현실적인 곳으로, 더 실제적인 곳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나그네로 지나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치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이 최종적인 목적지인 것처럼 살아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최고의 목적으로 놓고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오로지 이 세상을 목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치열하게 살아가시되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심장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고백하시면서 이 세상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곳으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그 본향을 목적하시면서 오늘도 하늘 가치를 따라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여기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로 올라가신 이 세상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곳,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낙원이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을 목적하며 오로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오로지 세상을 목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되, 그러나 이 땅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요 본향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곳으로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신 그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본향을 목적하면서 하늘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